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좋은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지금 현장에 같이 있다고 연결해서 읽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닌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기적과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확 나한테 들어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 움직여서 내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성경 읽기는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을 갖고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내 삶에, 내 가치에, 내 영혼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적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오. 큰 소리치는 군중이 있었습니다. 열심을 품었지만 어느 순간 내 열심이 사르르 사그라들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을 굉장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어떤 분은 저는 예수님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다양하게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안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실제로 살다 보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줄 어떤 존재, 대상이 자꾸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는 믿지만 예수 아닌 대상에 자꾸 마음이 가고 저걸 붙잡으면 내가 조금 더 편해지겠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일요일에는 예수님 찾지만 주중에는 예수님 생각이 안 납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식이 나한테 더 확 들어오게 되고 그걸 붙잡으면 내가 잘 살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도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예수님은 거부는 하지 않지만 모른다고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군중 속의 바로 나입니다. 한겨울 바다에 썰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똑같은 썰물인데요. 한겨울의 썰물은 유난히 쓸쓸하고 황량합니다. 그래서 겨울바다 좋아하시는 분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겨울의 썰물, 정말 썰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입니다. 며칠 동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행동들을 계속 하시니까 사람들이 계속 밀려든 겁니다. 예수님 지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라는 곳에 계십니다. 가버나움 동네 되게 작습니다.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온 겁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네에 뭐가 볼 게 있다고 이렇게 많이 왔지? 금세 확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 거리, 크고 작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죄다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침에 이런 얘기 하셨어. 예수님이 어제 이런 행동을 하셨어. 계속 예수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데 한나절이 되니까 다 빠져나갔어요. 진짜 썰물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한 겁니다. 예수를 쫓아다니면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이런 유익이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루 이틀 쫓아다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나한테 뭐 주실 건데요? 나를 어떻게 잘 살게 하실 건데요? 내가 바라는 걸 어떻게 채워주실 건데요? 이걸 계속 요청했는데 예수님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싹 빠져나가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그 소수, 정말 손에 꼽히는 사람들만 모두 모여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대책을 논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오지? 제자들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좀 주세요. 좀 먹을 것도 계속 주시고요. 한 번만 주지 마시고요. 병자도 계속 고쳐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좀 길도 좀 제시해 주시고요. 제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분명히 이런 대책 논의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6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몇 사람 남지 않은 제자들에게 영혼을 강하게 때리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짧고 단순한 내용이지만 제자들에게 너무 심각한 고민과 생각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내가 예수를 왜 따르고 있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다 나갔는데 우리는 왜 안 가고 있지? 계속 자신들이 왜 여기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때 68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요즘 표현으로요, 불후의 명답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평생 영원토록 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질문 지금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요, 떠나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목회적 경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4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진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다. 너희를 시험케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예수님은요,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네가 그렇게 해서 교회 안 나갔지? 이해해. 천만에요. 그렇게 안 하신대요. 시험 준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리하십니다. 근데 시험 받아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네 손을 하는 겁니다. 너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내가 보겠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독려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 사람을 가라지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잘 맺는 알곡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쁜 세력이 와서 그 알곡을 싹 나쁜 생각, 나쁜 가치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라보니까 가라지, 쭉종이가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쭉종이를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면서 야, 네가 쭉종이 되느라고 고생했지? 가라지 되느라고 나 참 힘들었겠다. 천만에요. 뽑아버려. 불태우신대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결국 내 손해고 내가 믿음이 깨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하십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럼 결국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라는 이 답을 정말 진지하게 다시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답을,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답은요, 예수님 대신에 어떤 대상을 놓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답입니다. 예수님만큼 또는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과 비교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거를 붙잡으면 내가 잘 살게 될 거다.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붙잡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비교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비교는요, 불신의 한 형태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가 서로 이웃집에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랑 자기 가정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요, 그 가정 전형적으로 안 되는 가정입니다. 돈이 많아도, 실력이 있어도, 뭐 대단한 일을 밖에서 해도 맨날 하는 말이 야, 옆집 배우자는 그러지 않은데 왜 당신은 그랬어요? 자녀를 두고 야, 내 친구 아들은, 딸은, 부모를 놓고 우리 친구 부모님은, 이러면서 가족을 자꾸 비교한다? 신뢰가 깨진 가정입니다. 절대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세상의 지존자이시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놓고 그분이 만든 피조물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야, 내가 저분보다 이걸 붙잡으면 더 나아질 거다, 더 행복해질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믿음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대신에 붙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대상들,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속적 이념이 있습니다. 이 세속적 이념은요, 가지를 엄청 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밀고 들어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물질의 이념. 과학과 의술이 인간을 무병장수, 잘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기술의 이념. 정치가 사람들을 안정시켜 줄 것이라는 권력의 이념. 통신과 인터넷이 융합이 되어서 계속 번성한 사회, 더 발전된 사회를 이룰 것이라는 정보의 이념. 이런 이념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나 잡아. 나 믿어. 지금 이 사회는 너 나랑 같이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못 살아. 나를 붙잡으면 네가 잘 살게 될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해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명이 정보가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과학과 의술이 좋습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도구들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것들은 우리가 이용할 겁니다. 잘 활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를 붙잡고 살았다가 우리는 쫄딱 망합니다. 절대 우리 구원 못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성이 이런 세상의 이념이 절대 해결 못 해줍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성을 더 악하고 독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일을 해도 마음이 헛헛합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덮으려고 또 다른 일을 계속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일으켜 세워주셔서 출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또 하나 잘못된 이념, 대표적인 이념이 자유의 이념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현대사회에서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떠한 제재, 통제는 악마다. 사람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게 유토피아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충분히 상대방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놔둬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그냥 풀어주면 그렇게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회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일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존중해줘야 된다. 그 사람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둬야 된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그대로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그분은 정말 양심불량입니다. 대표적으로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된다. 마약을 허용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일부 사회에서. 성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아주 멋진 도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미국의 수도였습니다. 미국 정신의 핵심, 중심 도시였습니다. 마약을 허용했습니다. 그 메인 거리에 마약 쩌든 사람들이 시체처럼 즐비하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의 심각함을 느낀 이 자원봉사자들이 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똑같아. 완전 지옥이에요. 그걸 보고 개인의 자유가 훌륭하다? 필라델피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뉴욕도요. 아침에 일찍 지하철을 타러 지하철 입구로 내려가면요. 밤새 마약 먹고 아직 못 깬 사람들이 누워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출근해서 깨워가지고 시설로 보내든지 다른 데로 이주시켜요. 매일 그래요, 매일. 어줍지 않은 인권론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홈리스라고 표현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홈리스가 다 마약 중독은 아니죠. 그런데 마약 중독자를 보면서 홈리스, 가난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해요.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준다고 그래요. 더 역설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가족, 이웃에게는 마약하지 말라 그래요. 정책적으로는 마약해도 된다고 다 펼쳐놓고 자기 가족에게는 마약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위선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깨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인지 몰라. 괜찮대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결혼하라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아주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유는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는 사람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다 고통 줍니다. 나한테 그대로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자유는 근거 있는 자유, 질서 안에서의 자유, 성경 말씀대로 드리면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그게 진짜 자유고, 그래야 옆 사람을 존중해주고 같이 살고 부족한 사람을 잘 치유해주고 건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진정한 자유를 그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계속 망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 세속적인 이 이념들, 가치들이 우리를 막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고는 막 휙휙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진리로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만 제가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계속 되뇌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멋진 고백을 했는데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두운 영이 그를 공격했을 때 확 무너집니다. 예수를 3번 부인하고
거기에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회복과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그냥 예수님 배반한 사람, 예수님 저주한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계속 그분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평생을 순례길, 그러니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열심히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이 지쳤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래 알았어 나 너 포기할게가 아니라 마귀가 천국 가까워지니까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더 말도 못하게. 그러면서 마귀가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순례의 길을 잠시 멈추면, 그리고 뒤로 돌아서면 내가 너 괴롭히지 않을게.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주인공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평생 순례길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나 너무 지쳤잖아.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 잠깐 뒤로 갔다가 마귀가 나 잊어버리고 마귀의 힘이 좀 약해지면 다시 나는 힘을 충전해서 앞으로 순례길 가면 되잖아. 천국 향해서 가면 되잖아. 지금은 잠깐 쉴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 입고 있는 갑옷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주인공이 입은 갑옷이요, 전면부 앞에만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투구, 흉배, 허리 둘레, 그 다음에 각반, 이 다리 보호대까지 전부 앞부분만 있어요. 이 뒤통수나 등허리에는 뻥 뚫려 있어요. 뒤돌아선다. 마귀가 찌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걸 그제서야 주인공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뒤돌아서는 순간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 발자국 가야겠다. 힘들지만 내가 한 발자국 가야겠다. 그렇게 깨달음과 결심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귀가 두 발자국 도망갑니다. 두 발자국 갔습니다. 마귀가 네 발자국 도망갑니다. 마귀가 막 창, 칼 막 휘두르고 찌릅니다. 근데 갑옷이 튼튼하니까 아프지요, 당연히.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주인공이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뒤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잠깐 뒤돌아서지, 잠깐 내가 쉽게, 이건요 잠깐 쉬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힘들지만 한 발자국 갈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나를 이기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튼튼한 방패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튼튼한 방패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 복을, 이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면서 난 잠깐 뒤로 갈게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나 죽겠다 스스로 자살골을 넣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받은 은혜, 지금 받은 사랑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옛날 과거 죄짓던 시절이 자꾸 그리워지는 겁니다. 어느 경우든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게 후회가 없으시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늘 아쉬워하고 후회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면요, 제대로 잘 믿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믿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종교생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치하시는 분을 식사 자리에서 같이 뵙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목회자인 줄 알고 저를 처음 봤는데 저 이번에 정치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분이 국회의원만 16년 하셨어요. 그래서 다선이잖아요. 제가 놀랬죠. 근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어머니가요, 신앙 교과서에 나올 만한 분이래요. 어릴 때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가면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줬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어머니를 진짜 우리 엄마 맞나? 막 그랬대요. 참 힘들었답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친구랑 싸워도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교회 안 가면 아주 썰렁하면서 교회도 안 가는 게 무슨 밥이야. 그러면서 밥을 안 준대. 그렇게 철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머니의 멘트가 달라졌어요. 예.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어설프게 믿지 마. 어설프게 믿으면 너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재난이야. 그걸 계속 얘기하시더래요. 유언이 뭐냐? 누구누구야 예수 제대로 믿어. 그리고 돌아가셨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기가 배우고 정치를 하게 되고 이제 쭉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의 경우 정치가 신앙생활에 자꾸 걸림돌이 되더래요. 자기는 교회 가야 되는데 자꾸 일요일날 뭐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유권자들한테 뭐 얘기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고민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정치인 누구누구로 나한테 올래? 신앙인 누구누구로 나한테 올래? 물어보시더랍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면서 정치를 그만둔다. 그리고 다른 역할을 자기가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진리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나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 잃어버리고 다 죽게 얘기하실 때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를 늘 품 안에 품어주십니다. 당연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충만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영혼에, 저희 가정에, 저희 일터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온전히 영생을 주시는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가면 어디에도 만족할 수 없음을 미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